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라. 찰리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찰리라는 청년이 이 냉동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마침 그날은 야간 작업을 하는 날이었어요. 야간 작업을 다 마치고 퇴근할 무렵 냉동차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그만 냉동차 안에서 갇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큰일 났다. 냉동차 안에 갇혔으니 꼼짝없이 여기서 얼어 죽겠구나.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냉동차 벽을 두들기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회사는 야근 근무가 끝나고 모든 직원이 퇴근한 터라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직원들이 다 출근했어요. 냉동차 문을 열으니까 그 직원이 그 안에 갇혀서 꽁꽁 얼어서 죽은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냉동차는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냉동차는 섭씨 20도예요. 20도에서 사람이 얼어 죽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현실의 상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두려움으로 자기를 결국은 죽게 만든 거죠. 무엇이죠? 나는 냉동차에 갇혔으니까 나는 꼼짝없이 얼어 죽을 것이다. 온도하고 상관없어요. 자기가 그 무의식적으로 나는 냉동차에 갇혔으니까 나는 이 냉동차에서 절대 살아나가지 못하고 이 냉동차에서 얼어 죽을 것이다. 무엇이 문제였으면 그 두려움이 문제인 거죠. 그 마음의 두려움이 결국은 20도의 온도에서 그는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심리학 박사인 앨런 다운서라는 사람이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책에서 보니까 인생의 성공의 핵심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제일 처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래요. 아기가 모태에서 나오면서 느끼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대요. 심리학자에 의하면 첫째는 모태에서 떨어지는 두려움, 나오면서 소리에 대한 두려움, 셋째는 버려진다는 두려움. 이 세 가지 두려움이 한 인간이 태어난과 동시에 이 무의식적으로 이 세 가지 두려움이 각인되어져서 죽을 때까지 그 한 인생이 그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한 인간이 태어난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 씨름을 하는 존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려움을 느끼는 건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 똑같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종과 우리 단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허우적대는 뭐 자르나 오려나 치우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그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물리치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명령을 하셨어요. 그 복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성경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 보니까 그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어요. 복습을 잘하더라고요. 반복.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단순한 걸 반복, 집중, 지속, 강행을 하는 거죠. 단순해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어떤 학생이 그것을 계속해서 복습을 해. 똑같은 거야. 똑같고 단순해 보이지만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집중을 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행을 해요. 결국 무엇입니까? 반복이에요. 말씀도 듣고 또 들어야 돼.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영적으로 멘탈이 강해집니다. 세상을 이기기 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또 반복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의 심리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을 정복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저기 사방에 족장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영적 리더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또 왕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나님 따르는 백성들에게 늘 강조한 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니까 사람이 이 신체가 감정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래요. 눈에 보이는 것, 객관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걸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것이 두려움이 된다는 거죠. 오늘 민수기 14장은 저와 여러분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에요. 너무 잘 아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대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과 그 환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무리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의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은 민수기 14장 우리에게 아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그냥 전진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의심치 않고, 그리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엇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눈앞의 현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예비한 약속을 받을 수가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코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열, 내분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서로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달랐는지, 또 지금까지 나는 지금 저와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세워가는 가장 값지고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수기 14장은요 13장부터 이어져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구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자신들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40일을 정탐하고 와요.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 온 정탐한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14장 우리가 읽었던 우리 14장 7절 8절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후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그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우리 14장 9절에 반복하는 그 반복되어진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땅의 백성들, 그 땅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분열됩니다. 한쪽 부류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해요. 그 땅은 거주민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땅이야. 우리 들어갔다는 우리 죽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없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야.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그 땅이 헤브론 산지거든요. 그 땅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사는데 그들은 거인이 살고 있어요. 거인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보고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 본 것을 자기들이 두려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4장에서 7절부터 9절에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그들 10명과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그럼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눈앞의 현실의 환경이 두려움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12명이 다 두려워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정탐하고 보고 왔지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온 땅은 심히 아름답고 좋은 땅이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따위 그런 것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그의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장군과 갈렙은요 벤처 정신을 강했어요. 프론티어 정신. 거침없이
돌파하는 그러한 추진력이 강했어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있지만 현대그룹을 세운 고 정주영 회장, 저는 그분이 뭐 신앙과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정신과 그들의 신념은 정말 많은 기업인들이 본받을 만해요.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거죠. 많은 밑에 부하 직원들이 정주영 회장 배운 것이 없어요. 근데 자기 밑에 석박사 뭐 유학파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무엇은 일을 추진하려고는 하면 그 석박사 유학파들이 회장님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때가 아니고 지금 했다고 우리 망할 것입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의 한 말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해보기나 했어. 해보기나 했어.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지레 두려워하고 지레 포기하는 거죠. 길이 없으면요,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아도 없으면 길을 뚫으면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장군, 갈렙 장군이요, 그리고 추진력이 강했어요. 마음에 눈앞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여론은 군중의 심리를 따라가요. 선동을 받습니다. 2명보다 아이고 10명이 안 된다 그러는데, 10명이 그 땅을 못 취한다 그러는데, 우리 들어갔다 다 죽겠다는데 우리가 모험할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우리 10명의 사람을 우리가 추종하자. 그래서 전부 다 이쪽으로 돌아서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1세대 중에 1세대는 장정이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 중 우리 안산의 인구가 70만인데 그 1세대 60만 명 중에 딸랑 2사람, 여호수아 갈렙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쪽으로 돌아섰어요. 두려움, 패배의식, 두려움, 패배의식, 메뚜기 자화상, 막 자기를 비약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키는 최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셨습니다. 최악의 길 무엇입니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었어요. 우리 지도자를 새로 만들자.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의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최선의 선택을 했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고통 가운데 그들 울부짖고 씨름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 노예 생활 종으로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자고요? 눈앞에 잠시 잠깐 보이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쌓아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염려,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돌아가자는 거죠. 그 메뚜기 자화상, 그 패배의식,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도저도 못하고 사로잡히고 완전히 휘둘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애굽의 노예 삶에서 해방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뼛속까지 노예의 삶, 그 노예의 근성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863년도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 노예 해방을 선언하셨습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했는데 그 당시에 노예였던 사람들, 그토록 자유를 갈망했던 그 노예들이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 자유를 찾아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아니, 그토록 원했잖아. 노예에서 종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는데 강력한 지도자가 남북전쟁에 승리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를 찾아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왜? 내일의 리스크, 불확실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내 주인의 집에서 떠났다가 더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뭐라고 살지?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지지만 그들은 여전히 노예로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로 그렇게 평생을 죽어간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노예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믿고 의지해서 점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가면 되는데, 그들은 결국 후퇴하고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로마서 8장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종의 영,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그 자녀된 권세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참으시면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십자가에 찔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통해 해산의 고통을 낳았다. 그 해산의 고통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찢기면서 우리에게 자유의 영을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우리가 그 종의 영,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유인이 애굽의 종으로 돌아간대.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죽음의 법에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해방시켰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부여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종, 무수하는 죄의 종을 다시 우리가 질 수가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비일비재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가슴이 통탄할 길이 없습니다. 눈앞의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 무엇입니까?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 불신앙인 거죠. 우리가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으라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요, 치욕을 안겨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어떠한 경과 상황 속에서는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어요. 언제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오늘 주보에 보면 요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누구에게 주님?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지만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요, 나의 아빠 아버지는 살아계셔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10년이면 강산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1.1획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들은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그들이 안악자손을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두려움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보다 크신, 안악자손이 거인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짐승입니까? 먹이라 그러게? 헬라 원어 성경에는 먹이라, 히브리 원어 성경에 먹이라는 단어 없어요. 밥이에요. 짐승들, 동물들, 식물들은 그걸 갖다가 먹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먹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 사람은 밥이라는 말을, 주식이죠. 밥이에요. 이전의 개역 한글판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안악자손 거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고난과 풍파, 많은 유혹,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것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밥을 왜 두려워합니까? 밥을 왜 무서워합니까? 밥 앞에서 왜 의기소침합니까? 그냥 밥은요, 믿음으로 먹어 치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있어요. 빈들에서. 우리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을 빈들에서 먹이셨어요. 이 기상천외한 사건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산술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는 남자만 5,000명, 부녀자 아이들까지 1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저 게네사렛에 먼저 건너가라. 그래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밤 사경에, 우리 시간표는 새벽 4시에 그 바다가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막 풍랑이 일으니까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배가 깨지기 직전이야. 새벽 3시에 저기서 멀리서 하얀 옷을 입고 누가 떠벅떠벅 걸어오는 거죠. 그래 제자들이 유령이다 막 겁에 질려가지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돌발 행동하는 베드로가, 항상 베드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앞서고 상상 초월해서 돌발 행동을 해요. 아니 누가 그러겠어요? 베드로만 가능한 거예요. 주여, 많이 주시거든 나를 명해서 이 바다를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게로 와라 명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아니 그 막 풍랑이 있는 바다를 그냥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바다 위를 걸어서 딱 3분 있잖아요. 엘리야와 예수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보고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막 바다 위를 막 걸어가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시선이 흐트러집니다.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베드로의 이 시선이 바다를 향하게 돼요. 바다를 향하니까 그 즉시로 베드로는 빠져들었어요. 왜? 바다를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두려움이. 그전에는 베드로가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시켰습니까? 예수님께 고정시켜요. 예수님께 고정시켰었더니 세상에 베드로가 있을 수도 없는 바다 위를 막 걸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시선에서 틀어지고 눈앞이 현실과 환경과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 보니까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 적시로 베드로는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걸었어요. 담대함으로. 두려움이 오니까 그만해도 빠져들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요? 눈앞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눈앞의 현실은 두려움을 가져다 둡니다. 눈앞의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해 침몰당하게 됩니다. 성도의 눈은, 저와 여러분의 눈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고정되어져 있는 이상 우리는 안전하게 되고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정복할 때 두려움의 대상인 안악자손을 우리가 무찌를 수가 있어요. 결국 10명과 그들을 따른 무리들은 돌이키는 최악의 선택을 통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갈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이 두려워했던 그 아낙자손 대장부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 산지를 바로 갈렙이 몇 세에? 85세 나이에 정복을 합니다. 85세 나이에. 우리 전도 집회 둘째 날에 성도님께 그런 설교를 하라, 그런 예화를 드렸어요. 노인정에 어떤 방송국 기자가 노인정을 방문을 했어요. 노인정에 딱 다른 입구에 게시판이 딱 있는. 게시판에 보니까 글귀가 너무 멋져요.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 기사가 인터넷 글을 올렸어요. 보니까 이런 게시의 글귀입니다. 저승사자가 노인정에 찾아오거든. 60세 찾아오거든. 아직 이러다고 여쭈어라. 그리고 가버렸어. 뭐 우리로 말하는 저승사자는 천사겠죠. 우리는. 그리고 10년 뒤에 70세에 왔어요. 70세 오니까 지금 안 계시다고 여쭈어라. 그래서 돌아갔어요. 10년 뒤에 몇 세죠? 80세에 왔어요. 아직 쓸만하다고 여쭈어라. 갔어요. 90세에 다시 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여쭈어라. 갔어요. 10년 뒤에 왔어요. 몇 세일까요? 100세에 왔어요. 기회를 보아서 스스로 간다고 여쭈어라. 여러분 80세가 뭐였죠? 아직도 쓸만하다고 여쭈어라.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강력하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에겐 두려움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80세.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이 나이에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이냐? 제 나이가 80입니다. 제 나이가 70입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근데 경로당에 보세요. 경로당에 80세 아직 쓸만하다잖아. 그래서 서둘러지 않아도 된다잖아. 100세에 기회를 봐서 내가 스스로 가겠다 그러잖아. 맨날 어르신들이 뭐 빨리 죽어야지 그러는데 아니더라고. 말짱 거짓말이더라고. 말짱. 이런 80세 아직도 쓸만합니다.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했던 그 안악자손, 그 거인들을 누가 정복했냐고, 누가 깨트렸냐고요. 갈렙이에요. 갈렙이 몇 세에? 85세 나이에 85세의 갈렙이 그들을 깨트리겠어요.
그곳에 다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 11장 20절 같이 읽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레만 남았더라. 아멘. 14장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14장 15절에 왜 전쟁이 그친 줄 아세요? 85세 갈렙이 두려움이, 나의 사전엔 두려움이 없어. 갈렙이 헤브론 정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아낙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 아낙 자손이 있어요. 종류는 달라요. 그것이 가난의 아낙 자손이 됐든, 그것이 질병의, 불신앙의, 관계의, 환경의 그런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그 가문의 저주가 흘러요. 그 어떤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두려워해요. 가난 때문에 두려워. 어떤 사람, 우리 집안에 가족력이 있어, 질병,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전부 다 뭐 고혈압으로 뭐 뇌졸중으로 당뇨로 죽었어. 그런 것이 있다니까요. 아낙 자손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휘둘림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담대하게 끝장을 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대 끝내시기 바랍니다. 끝내가지고 아낙 자손 씨를 말려버리세요. 정복하세요. 그 땅에 비로소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 팬데믹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막 두려움에 너무 노출되고 사로잡혀가지고 자라보고 그 놀란 가서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뭐 몸에 조금만 이상이 어이 코로나, 나 코로나, 너 코로나, 우리 코로나, 막 코로나가 막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질병에 두려움이 있고, 또 가난에 또 두려움이 있고, 또 내일의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막 지구촌에 막 2주 전부터 해서 지구촌에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위협 있습니까? 그 천재지변. 어떤 나라는 막 산불이 나가지고 집을 다 태우고, 어떤 나라는 이 지진으로 인해서 저 서아프리카 모로코 같은 경우는 지진에서 막 2,000명, 3,000명이 죽고, 또 북아프리카, 또 리비아에 이 수해가 나가지고 어저께 보니까 2만 명이 죽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일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로 안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재난과 재해, 불의의 사건, 사고에 막 여기서 사방팔방에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담대하게 눈앞의 현실의 어떤 환경과 상황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 저 땅을 취할 수 있어. 내 눈앞에 보여지는 두려움의 대상은 나의 밥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움이 아니래요. 능력이래. 능력. 그럼 두려움을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사탄 마귀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거기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두려움을 가지라 주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요 오히려 두려움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속지 마세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발명한 에디슨이 84년 생애 동안 1093개의 발명품을 발명했대요. 우리에게 환하게 비치는 이 전구 하나 발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디슨은요 9,999번을 실패를 거둬버렸대요. 측정기 발명하기 위해서 그 에디슨은요 2만 번을 실패했대요.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두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천재는 1%의 영감, 99%의 이 노력, 담대함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하나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집어삼킬 수 있는, 두려움을 우리가 먹어치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우리를 해칠 자 이 지구상에는 결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권세는 무엇입니까? 승리의 DNA예요. 정복자의 DNA예요. 내 안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승리의 DNA가 있다. 내 안에 정복자의 DNA가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부활 승리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리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은 승리의 DNA, 정복자의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현실과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각오 담대하게 표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손에 간절히 축원합니다.